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여러 경우 겪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러면 정말 숨기고 싶은 죄가 드러나고 또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할 때일 겁니다. 이 시편 3편에 다윗이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제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사실 이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이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다윗이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 아주 충성스러운 우리야,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그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징계를 당합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대적을 해서 반역을 해서 일어납니다. 원수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역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큰 위기를 다윗이 겪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근데 다 신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던 충성스러운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다윗을 치는 자로, 대적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에게 잘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충성하던 그 백성과 신하들이 어떻게 검증도 안 되고 아직도 미성숙해 보이는 압살롬, 아들 압살롬, 그것도 반역을 하는 압살롬에게로 다 사람들이 몰려가나, 하루 자고 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는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했던 아주 두려운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자기 눈앞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다윗은 끝났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윗을 버렸구나. 그래서 마음이 급속히 압살롬에게로 몰려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버린 다윗에게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입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 몇 외에는 다 압살롬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2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다윗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지, 사람들이 다 다윗은 끝났어, 하나님 다윗 버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이렇게 지금 기도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거다, 이런 말할 형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7절 8절에 가면요, 다윗이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치 자기 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방패시라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저는 이렇게 고백 못할 것 같아요. 내 죄로 인해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느낄 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절대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다윗을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작은 죄라는 게 없어요. 모든 죄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공개 고백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공개 자백이에요. 아주 성경에 영원히 다윗 자기 입으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고백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만 잠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역사,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이 고백을 다 듣고 읽습니다. 이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 앞에, 여러분 죄 지으면 각오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다 고백할 각오해야 돼요. 다 드러나고 다 알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걸 각오해야 돼요. 다윗은 철저히 그랬습니다.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모든 사람들 앞에, 역사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다 공개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화나는 일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분노하고 야단치고 저주하고 할 만도 한데 다윗은 딱 입 다물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은 머리 숙이고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로서 차마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랬나요? 자기 죄 때문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요. 자기 죄 때문에 압살롬 저 아들도 저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겪는구나. 싸우려고 안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권 다 내줬어요. 그리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이렇게 세우신 것이 회개 때문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무서운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정말 놀랍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징계는 무섭게 당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매를 맞아요. 그래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이미 나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시편 3편의 결국을 다 압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이 되고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시편 3편에서 노래하고 기도했던 대로 됐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다윗의 믿음대로 됐단 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도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까지 했던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다윗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무너질 그 지경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안 믿어요. 좌절감, 죄책감, 낙심,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이유,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닌가?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나이 들수록 점점점 마음에 좌절이 옵니다. 희망은 없어지고 내가 뭘 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조건을 보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소망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결단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시고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해도 내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갖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에요. 이 두 가지면 해결이 안 될 문제가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인 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자예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하고 간음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얻고, 그리고는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믿고 함께 계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6절 말씀에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이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